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 마지막 보기가 쉽지 않은데 복 받으신 거죠? 네, 이렇게 또 말라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이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해짐을 느낍니다.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계시냐라고 묻죠. 마치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뒤에 팔짱 끼고 서서 지켜만 보시거나 안 그러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예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우리는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어긋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으며 그때 모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질 것이고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교정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가 바른가,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우리에게 11조와 헌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단지 헌금해라, 11조 안 내고 뭐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11조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재정 사용과 헌금 생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규례, 정해져 있는 지켜야 할 규칙과 관례를 합쳐서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규례는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킴으로써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 약속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다시 말해서 그 옛날부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삶의 방식과 그 길에서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왔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 마음을 떠난 삶을 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회복시키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돌이킬 것이 없는데 뭘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러시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뭘 계속 회개하라 그러세요? 뭘 계속 돌이키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 성경을 읽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돌이키라는 그 말도 짜증이 나요. 뭘 맨날 계속 돌아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누가 빠진다고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빠지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요, 어떻게 돼요? 회개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원망스럽고 하나님만 서운할 뿐이에요. 자,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지적하세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그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성경에 11조가 가장 처음 등장한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한 다음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11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몇몇 케이스들이 있었죠. 야곱이 또 이렇게 11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모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 제사장,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업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땅을 유업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1조,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11조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유독 좋아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따라서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정신입니다. 이게 11조고요. 또 11조와 뭐라고 그래요?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봉헌물. 이 봉헌물은 뭐냐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구별한 재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막을 건축할 때 자원하여서 드렸던 그 예물에 대해서도 이 봉헌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즘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감사헌금, 목적헌금 이런 성격의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환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죠. 이 헌금 뭡니까? 이 구제헌금이잖아요. 이 구제헌금이 바로 이 봉헌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섬기는 데 쓰이는 예물, 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 사랑의 증거, 이게 바로 봉헌물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게 되게 많을 텐데 그중에 특별히 11조와 헌금 얘기를 지적하고 계실까? 이 얘기는 이 11조와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때문이에요. 그 정신은 뭡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너는 어디에 쓰고 두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너 중심으로 살고 있냐? 왜냐하면 11조의 정신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고백하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어떻게 개혁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삶을, 너의 삶을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해야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개혁해야 합니까?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너 중심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너의 시간, 재정, 건강, 너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그걸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배우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잘할게, 기념일 안 빼뜨릴게, 설거지 잘할게, 음식 쓰레기 잘 버릴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지금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잘할게, 내가 뭔가 그동안 좀 소홀했지, 미안했지, 그걸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혁해야 될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복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너의 복과 저주와 연결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9절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어떤 결과가 초래됐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방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의식 있는 교회가 됐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들어올 때 이렇게 탁 두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깔끔하고 좋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혀 헌금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전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재정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 11조, 헌금, 여러 가지 우려가 많죠. 과연 11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헌금을 하는 것 맞냐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성실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너는 시험해 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나오는 문장이 또 있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에 딱 두 군데를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시험하라 그러고 또 신약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는 시험해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는 일을 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양식을 성전에 있게 할 때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게 보시고 큰 복을 내가 주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자,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 당시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 황충이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먹어치우지 않게, 수확하기 전에, 기한이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네가 하는 일과 그 노력에 열매가 맺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고통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그 실력이 시험 때 나오지 않을 때, 농부가 1년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을에 수확해야 될 때 그 수확물을 거두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내가 뿌리지도 않은 것도 거두고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도 시험에 나오고,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뭡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슬퍼하고 울 사람이 없어요. 요즘 수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비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슬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복을 약속하세요? 너희의 노력과 수고와 땀에 내가 열매를 주마. 여러분, 아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복을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12절에 이 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끝에 뭐라고 붙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도장 찍으신 거죠. 그죠? 이 말이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한 번 더 확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던져서 씨름하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왕좌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 시간과 건강과 나의 인생을 쓰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분이 계속 나의 눈치를 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개혁되고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정의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내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리라. 내가 이 부분을 분명히 개혁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 더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회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헛된 일이야.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하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지니게 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혀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거기에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과 얼마나 비슷해요?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문득 옆을 보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그걸 말 돌려가지고 하나님 시험해봐도 뭐 별일 없던데? 오히려 뭐 악을 행해도 아무런 심판도 없던데?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있죠. 그게 뭐냐면 왜 악한 자가 잘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괴롭혔던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나님, 왜 이거 저희 눈앞에 보게 하세요? 왜 악한 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악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정의가 굽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보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금증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요,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삶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 여러분, 이건 세상 누가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는 삶이죠. 그때가 중요해요. 아까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던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신앙생활 별거 없던데?
오히려 떠나는 것이 괜찮은 것 같대. 그렇게 말할 그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헛되다고 말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되,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참 신앙이 드러나는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그때,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임을 여러분 감안하고 계셔야 돼요. 어렵게 성전은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번영은커녕 계속되는 기근과 흉작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1조 헌금을 내라니. 번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부터 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야속하실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만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삶을 개혁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막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아들만 그 아버지 은혜에 항상 고마워하고 그분 앞에 잘한다면요, 뭐 다 아들 다 귀하겠지만 그 특별한 그 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겠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겠어요? 꼭 자기를 섬기는 그 아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유독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똑같이 대할 수가 없죠.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 사방을 봐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삶을 개혁해 나가라. 여러분, 우리 중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서 한 발 더 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정말 나에게 던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하며 주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볼까? 세상으로 살아볼까? 진짜 하나님 믿으며 살면 되는 걸까? 아니면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우리가 헷갈려하면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원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분이 유럽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11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 후에 어떤 유학생 자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를 하면 아기를 굶겨야 하는데 그래도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정도면 이미 그 자매님은 끼니를 굶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좀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기 굶겨가면서까지 11조 바치라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저라면 한번 11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11조 해보세요. 좀 불경한 말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기를 굶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궁지로 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죠?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너는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불경한 얘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으로 몰아붙이는 그 사람에게 주실 그 은혜의 약속이, 그 은혜의 축복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